시편 136편은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감사 시편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앞선 17절에서 20절에서 시인은 가나안 땅의 큰 왕, 유명한 왕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읽은 21, 22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그들의 땅은 가나안 거민들의 땅입니다. 앞에 문맥을 따라서 가보면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시는 땅,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주마라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선 19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들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민들 그 왕입니다.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대한 것 위에, 약속했지만 약속한 것 위에 더하여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다시금 말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이것은 그들의 수고,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는 어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로 수고 없이 거저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기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 재산 이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몫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순종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뭐 대가처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들은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역하고 반역하는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주셨기에 이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셨다. 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이미 확정적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법이 완료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형은 이미 그 말뚝을 박았다, 더 뽑을 수 없는, 확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이미 등기부등본 다 넘어간 상태다. 가계약이 아니라 완전 계약했고 이제 모든 소유권이 다 넘어온 상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한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구에게 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거민들이 땅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허락 없이 그저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계약하고 이제 시건 장치를 안 해두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문이 열려 있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화장실도 사용하고 주방도 사용하고 전기도 다 사용하고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그 모습을 내버려 두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잠시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은 아이고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계약한 사람이 올 때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각종 온갖 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하여서 이제 다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원주인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거민의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맡기시고 온전히 소유 기업으로 물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달리 표현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곧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는 고통이었습니다. 학대였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보호를 받는 자리, 안전을 보장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입니다. 억압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고대에서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그의 생존에 관한 모든 것, 그의 생계, 그리고 생명까지 책임져 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기업까지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본향을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고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만나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시인의 촉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모습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